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들었고 그 경고를 믿음으로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그에 대한 믿음과 행위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창세기 6장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결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이 말씀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그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자들이 육적인 쾌락을 쫓아 아름다움을 쫓아 그렇게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은 그들의 혼인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이제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낳은 후손을 가리켜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용사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며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용사로서 명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들이 힘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그들의 힘을 과시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손들의 타락은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성적인 문란과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는 용사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의도와 달리 세상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많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과 또 6장 5절을 이어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 위에 점점 번성하며 수적으로 많은 증가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달리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며 번성하였지만 사람들이 증가하고 늘어날수록 그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죄의 결실들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계획과 또한 그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와 행동과 성향과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던, 어느 시간에 있던,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이 세상 가운데에 번영해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와 부패의 이런 모습들은 그 노아 시대 이전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노아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노아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깊은 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노아도 전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 똑같이 부패해서 어느 것 하나 선할 것 없는 그러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주신 경고의 내용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타락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실 수 없으셨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모든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언약을 맺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의 일부만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노아가 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받은 경고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를 다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경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8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노아는 500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일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경외함이라는 이 말은 소망과 신뢰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이제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러니까 4명의 남자들, 또 4명의 여자들, 총 8명의 사람이 매우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이 기간에 대해서 80년에서 약 120년 정도를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100년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추측을 한다면 10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 가까운 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나무가 많은 곳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매우 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넓은 공터인 곳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100년을 매일같이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노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시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주를 만든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전파하는 이 의를 듣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단순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치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충분히 벌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저 네피림과 같이 힘을 가진 자들이 명성을 얻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살아계신다 한들 우리를 막을 힘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노아의 말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행위는 결국 세상을 향한 정죄의 선언이 됩니다. 노아의 선언을 거부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욱더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조롱하던 세상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정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정죄를 받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 간 부자가 구하기를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를 한 번만 살려 세상에 보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만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며 배격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임한 정죄의 선언을 더욱더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나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해 주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핑계하지 못합니다. 결국 복음은 구원과 정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노아의 때와 상당히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임할 때도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가며 자신의 쾌락과 유익, 행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죽게 되던 그날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때조차도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심판과 죽음이 임할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신이 정한 기준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건한 자들조차도 육적인 쾌락을 쫓고 자신의 경건함을 포기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더욱더 바라보며 느끼게 됩니다. 네피림과 같은 자, 힘이 있어 다른 사람을 억누르며 자신의 명성을 얻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하시기 그 직전에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명하시기를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의 딸들과 너의 사위들을 데리고 이 성을 도망쳐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니 당장 이곳을 일어나 떠나라 라고 그들의 사위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이 장인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때를 부정하며
지금의 삶에 집중하며 지금의 삶에 행복하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선언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구원과 회개의 복음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죄의 선언이 주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또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는, 선물을 주는 그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상속을 주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상속은 그가 방주를 지음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상속을 주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속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종종 상속자를 세울 때에 상속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증이 된 자에게만 상속을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상속을 받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본문은 노아가 받은 상속을 가리켜서 의의 상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받은 이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은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행한 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방주를 잘 짓는다 한들,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노아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의롭게 선언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가 있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러한 의의 상속을 가리켜서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의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타락한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비와 은총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를 의로운 자라 불리게 하였으며 믿음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신뢰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이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의 가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명하십니다. 온 피조물을 멸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의 방편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형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자만이 영원한 형벌을 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심판의 진노를 어느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이 부패 가운데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여전히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신자들을 가리켜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을 줄 수 있느냐며 심판의 때가 오긴 오겠느냐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는 돌이킬 것이며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사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정죄를 굳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경고를 믿음으로 붙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노아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